성경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 전쟁, 오늘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채널에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앞서 올린 영상들 중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세계 3차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3차전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앞서 올린 영상 중에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오래전에 올렸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마지막 7년과 관련해서 영상 올릴 때 그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이런 내용들은 나오긴 했었지만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오늘 내용은 중복되고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계 전쟁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3차전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연결해서 한 번 더 반복이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금 세계 3차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세계 3차전이 준비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준비하신 시간, 이제 주님이 오실 시간이 굉장히 임박한 시대에서 이제 마지막 7년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는 세계 3차전. 이것은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마지막 7년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자 7년은 오늘 뭐 많이 다룰 내용은 아니니까 7년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고요. 자, 여기가 3차전입니다. 3차전이고, 여기서 7년이 시작됩니다. 7년. 자, 이것은 70번째 마지막 일회입니다. 마지막 1회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7년. 자, NW 정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3차전이 시작되는 이 시점이 계시록 9장 1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6번째 나팔입니다. 6번째 나팔이 시작되는 시점이 3차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은 어디까지냐면 자 여기 전 3년 반, 자 여기가 전 3.5년, 여기가 후 3.5년입니다. 오늘은 여기 7년에 관한 얘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 7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오늘 다룰 문제가 아니고요. 6번째 나팔이 여기서 3차전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요 시점이 요한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5절에 부러지는 7째 나팔이 부러지는 시점입니다. 전 3년 반 1260일이 지나면서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시점 여기까지가 6번째 나팔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가 전 3.5년입니다. 3.5년.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기 3차전은 자 6번째 나팔은 둘째 화다 그랬어요. 둘째 화. 자, 화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좀 다시 다룰 것이라 그랬고요. 둘째 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수정하지 않고 그냥 올리는데요. 제가 다니엘 요한계시록 하다 보니까 다니엘 요한계시록이 막 헷갈려요. 머릿속에서는 요한계시록인데 입으로는 다니엘을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알아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다니엘 7장, 9장 그러는데 계시록 7장, 9장입니다. 계시록 7장에 네 천사가 나오고 계시록 9장에 네 천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3차전은요. 첫 번째 유브라데에서 결박되었던 이 천사가 노임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9장이에요. 지난 영상에 보니까 막 요한계시록 7장, 9장을 다니엘 7장, 9장 그러는데 제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에 네 천사가 풀리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3차전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이 3차전 이 여섯 번째 나팔은 말씀하기를 그 연,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이 사망하는, 죽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7에서 18절에 보면은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래서 한날 한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핵전쟁이라고 보고, 또 제가 지난주에 생화학 전쟁이 예로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랬어요. 불과 유황과 연기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죽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무서운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소개하기를 2억의 군대가 출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3차전일 것이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참전하는 그러한 전쟁일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전쟁 어떻게 했어요? 이 전쟁의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에게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어떻게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한다 그랬죠. 우상 숭배하고 많은 살인을 하고 복수를 행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도적질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들이 뭘 못한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서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재앙을 당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3차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은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3차전 전쟁의 둘지화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여기 3차전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요 3차전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 3차전의 기간은 엄청 짧게 끝날 것이라고 봅니다. 1차전이 4년이 걸리고 2차전이 6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 1차전, 3차전은 어떤 사람은 그 연월 일시니까 1년, 한 달, 하루, 1시간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주석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꼭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전쟁이니까 그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3차전이 예를 들어서 1년이 걸린다.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의 기간은 1년하고 전삼년만 3.5년하고 합쳐서 4.5년 정도밖에 안 돼요. 4.5년. 굉장히 여섯 번째 나팔 기간은 짧아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섯 번째 나팔까지 불었다고 보는 시각을 저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으시죠. 그런데 짧은데 여기에서 요 3차전이 요게 지금 계속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되는 게 마지막 7년이에요. 마지막 7년. 3차전이 끝나면서 바로 평화조약이 맺어진다 그랬죠. 평화조약. 3차전이 끝나면서 평화조약이 딱 맺어지면 그때부터 69일에로 끝났던 스탑워치, 끝났던 그 시간이 다시 이방인의 때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유대인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70번째 일회로 다니엘 70일에 남은 한 일회가 시작되는 마지막 7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차전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7년으로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이 3차전이 앞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세요. 딱 정해져 있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 마지막
정해져 있지 않은 이 시간이 이제 끝나는 시점, 그 시점하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남은 마지막 7년의 시점의 중간에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년으로 들어가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준비하는 시대냐? 3차전이 끝나고 마지막 7년으로 딱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NWO 정부가 세워져서 이제 7째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7머리 10뿔 가운데서 7째 제국이 세워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되면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세 이후에 없었던 대환란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요 7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요 후 3년 오면은 모든 게 강제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강제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 딱 오면은요, 전 3년 만에 딱 오면은요, 모든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여기 두 증인이 활동하셔. 두 증인이 활동하셔. 여기 누가 있나요? 두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만큼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3차전 앞에 되어지는 일들은 이제 마지막 7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들이에요. 요 3차전은 굉장히 이쪽과 우리가 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요. 3차전 바로 앞에 살고 있어요. 여기와 여기 중간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3차전이에요. 분기점. 여기가. 이제 마지막 7년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3차전 바로 앞에 기간이. 그리고 여기 준비가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 3차전이 딱 끝나면 7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7년으로 들어갈 준비를 3차전이 일어나기 바로 전 여기에서 다 준비가 돼야 돼요. 여기에서. 자, 여기가 요 기간이 마지막 7년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마지막 7년을 준비하는 기간. 여기에서 마지막 7년 요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요 준비가 딱 되고 나면 3차전이 빵 터지고 3차전이 마무리 딱 되고 짧은 시간에 마무리가 딱 되면서 마지막 7년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제 해석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의 해석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는 마음을 열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늘 합니다. 제 해석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누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3차전을 준비하는 시대라 그랬어요. 그럼 뭘 준비하느냐? 지금 여기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현실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눈에 다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냥 제가 정리만 하는 겁니다. 제가 딱 적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그냥이 아니라 마지막 7년을 준비하는 내용들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 3차전이 일어나요. 3차전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무슨 일어나면 3차전 계속 하는데 3차전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일루미나티의 마지막 카드인데 이제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이제 마지막 전쟁인데 하나님께서도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준비돼야 이 3차전도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7년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뭘 준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짐승표가 일반화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화. 지금 저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직접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짐승표를 받는다, 뭐 영상이나 해외 영상이나 뭐 건너서는 많이 들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짐승표를 받았다고 하는 건 아직 제가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일반화를 하면 내가 아는 몇 사람이 10사람이면 서너 명 정도는 받아야 돼요. 어떤 그러한 시기로 준비를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화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제가 그래서 마지막 그 짐승표와 관련한 영상을 쭉 올릴 때에 지금은 짐승표 홍보 시대다라고 하는 영상 올린 게 있어요. 마지막 그 짐승표와 관련한 영상들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짐승표가 이제 일반화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타투라는 얘기를 했어요. 타투. 문신이죠. 몸에다가 지금 뭐 우리가 타투한 사람들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에 어떤 사람은 짐승표가 여기다가 뭐 도장을 찍는 거다. 어떤 사람은 새기는 거다. 어떤 사람은 집어넣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요. 새겨넣든 도장을 찍든 어쨌든 그것은 우리 몸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뭔가가 이물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타투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몸에 뭐를 그리던 뭐를 집어넣던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타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타투 인구가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죠. 사람들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뭔가가 들어와서 이것은 지금 굉장히 실제적으로 뭐 이것만 다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피부에 와 다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 이게 여기 오면은 강제가 되잖아요. 강제로.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갑자기 강제가 아니에요. 다 준비가 돼서 여기 와서 실행하는 것이지 여기서 갑자기 짐승표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다 준비된 것이 여기 왔을 때는 강제로 시행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현금 없는 사회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금 없는 사회. 여러분 스웨덴이나 중국이나 요즘 우리가 QR코드 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거 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정부에서 QR코드를 전부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유 나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QR코드 딱 되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딱 찍어서 결제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현금이 없어요. 그 우리나라도 보면 현금 안 받는 데 많잖아요, 지금. 현금 결제 안 하는 데 많고 현금 결제 안 하고 카드만 취급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매장들이. 그래서 이 현금 없는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뭐 스웨덴이나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현금 없는 사회가 돼서 여기 가까이 가면은요. 종이 통장 같은 거 없어질 거예요. 종이 통장 같은 것도 없어지고 뭐 전자화폐, 전자로 되어지는 그러한 화폐 거래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어지는 사회로 점점 굉장히 빠르게 준비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계 종교 통합인데요. 이건 뭐 다 준비됐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서 여기에 지금 이 3차전이 지나고 나면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종교다원주의잖아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오직 기독교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니까 그리고 아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하면 그게 걸리게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다신론,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고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러한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게 되고 이런 살인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해결을 하지 못해요. 이유는 뭐 때문이라서요? 짐승표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짐승표가 일반화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빠르게 지내는 이게 3차전의 결론이에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이러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모든 법들을 제정 완료합니다. 자,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합법화. 자, 이런 법들이 다 통과돼서 오직 그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전부 다 묶어놓는 거예요. 아예 법으로 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차전 끝나고 7년 딱 들어가면은요 복음을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중인후에 대해서 4편의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다 풀지는 못하지만 왜 두중인이 등장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권세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을 재앙을 내리는 권세를 주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만이 드러내놓고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 나가신 분들은 전부 다 여기서는요, 구속이나 뭐 벌금이나 이러한 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법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통과를 하게 됐죠. 지금 우리도 지금 코앞에 와 있지만 버텨야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나라는요, 정말 기도하고 막아야 돼요. 마지막 보루가 돼야 돼요. 복음이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가 돼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죠. 뭐 어차피 나중에 통과가 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버티고 이겨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법이 제정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3차 대전이 가까이 올 때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겠죠. 자, 그 중심에 있는 미국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EU가 좀 뭐랄까 힘을 좀 받아야 돼요. 지금 EU가 작년부터인가 굉장히 빠르게 EU가 지금 이렇게 좀 뭐랄까 급부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EU가 힘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세계 정부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지금은 UN이나 EU나 목적은 세계 정부예요, 전부 다. UN이나 EU나 목적은 다 세계 정부, 이들 목표는 세계 정부인데, 이건 어디예요? 이제 다니엘 7장에 근거하죠. 다니엘 7장에. 제가 앞에서 다니엘 풀 때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서방 세력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EU 판도에 EU가 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그 EU의 그 법이 다 통과가 아직 다 27개국, 28개국이 전부 다 통과가 되지 않은 가운데 있죠. 그래서 힘을 얻는데 EU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다니엘 7장의 예언대로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등장하는 그러한 판이 짜여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 세계 정부에 의해서 세계 정부는 세계 인구 감소 감소도 마찬가지 인구 감축 계획이라고 해보죠. 인구 감축 계획. 이게 제가 좀 부드러운 말로 인구 감축 계획이라고 하는데, 인구 감축 계획. 여기에 계속 완료가 돼야 돼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좀 부드러운 말로 세계 인구 감축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일루미나티가 계획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많이 사는 엘리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세계 인구가, 잉여 인구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거 너무 많다는 거예요. 70억에서 10%에서 5%만 남기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계획이에요. 10%에서 5%만 남기고 모든 인류를 다 죽여야 되는 게 이들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엘리트들끼리만 살자. 이게 이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 감축 계획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뭘까요? 세계 인구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계속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한 코로나. 우리 인천 같은 경우 지금 너무 심각해요. 서울이나 인천, 경기 이쪽 쪽에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가 전염병 하나를 겪으면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넷째 인에 보면은 여기다 좀 적을게요. 넷째 인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넷째 인에 보면은 사람을 검으로 죽이고, 또, 기근으로 죽이고, 또,
사망으로, 역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인다 그랬죠. 역병으로, 전염병으로, 사망으로 죽인다 그랬죠. 자, 이 검 전쟁이에요. 자, 기근 흉년이죠. 자, 전염병, 역병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넷째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죽는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청황색 말이 청황색 말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뒤에 음부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음부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막 시신을 주워 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는데 이들이 세계 인구 감축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우한 코로나보다 더 어마어마한 전염병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가 어딘가요? 무깃도죠, 무깃도. 그래서 요엘 3장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여호사밧 골짜기를 무깃도 골짜기를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무깃도입니다. 무깃도에서 민족 심판을 해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거기 모여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민족이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물론 뭐 대표들만 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 민족이 그 좁은 땅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실 때 그 시점 가면은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아마도 어쩌면 진짜 이거보다 더 적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70억에서 지금 10%, 5%더 적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뭐냐? 세계정보 3차전이 들어가기 전에 이들의 목표대로 5%에서 10% 세계 인구가 나올 만큼 그 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갈 거예요.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으로 전 세계 인구를 계속 인구를 감축시키는 이 일이 이 일루미나티와 세계정부에 의해서 세계정부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 이게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3차전에도 살아남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3차전 전에도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여기에 쓰여지는 것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이걸 통해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고 테러나 뭐 크고 작은 전쟁이나 이런 것들 하겠지만 이게 이제 사람이 더 이제 이 7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세계정부 여기 세워져야 되니까 7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인구 감축 계획을 계속 해오다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최고의 분수령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이는 이 세계 정부가 자기네 NW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많이 죽이는 마지막 분수령이 세계 3차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계 3차전에서는 핵과 생화학과 여러 가지 이런 신무기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목표대로 어느 정도 그들이 인원을 했을 때에 이 7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세요. 7년 안에 들어가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무삼년반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 가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 재림에서 아마겟돈 전쟁할 때는요. 정말 세계 인구가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70억? 택도 없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그래서 3차전은 이들이 세계 인구를 감축하는 이러한 계획의 분수령이 되는 게 세계 3차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나야 3차전 들어가요. 왜? 3차전 기간은 짧기 때문에 이때에 7년에 쓰여질, 이게 전부 다 7년에 지금 적용이 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무정부 상태예요. 여기는 공포의 시대예요. 굉장히 혼란의 시대예요.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고 나서 굉장히 공포와 혼란 속에서 있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나면 3차전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3차전이 지나고 나면 요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끝나고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시대에 만들어보자. 그래서 유엔이 전쟁 없는 세계를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2차전 이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세계 정부를 딱 세우면서 이제 전쟁 끝, 전쟁 없는 시대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계, 새 세계 질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새로운 세계. 신세계 정부, 새로운 새하늘 새 땅, 그걸 흉내내기 위해서 이들이 여기서 새로운 시대, 새 세계 질서, 신세계 정부, 이러한 정부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게 얼마나 걸려서 완성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것들이 준비될 것이고, 3차전은요, 마지막 7년을 앞두고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모든 환경들이 막 그럴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빨리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가까웠다는 건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마지막이 눈앞에 와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긴장하고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